오늘 갈라디아서 4장 할 차례인데, 원래 3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이어져요. 근데 3장 23절부터 지난주에 한 것을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오늘 할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난주에 한 건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둘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 잘 믿더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막 미치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파를 하는 거예요. 율법 갖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율법 갖고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 율법은 법이야, 법.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디아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한 교회가 아니라 그 근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4대 교회 공부했죠? 4대 교회가 어땠어요? 인본주의 잘난 척 하는 것들이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니까 괜찮은 사람들도 죽어가는 쪽으로 변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교회니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걸 아주 철저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지고, 그런 믿음을 공유하게 되고, 이런 복음을 함께 기뻐하는 거잖아요. 분위기라는 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모르고 자꾸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쓰는.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서 뭘 말하느냐 하면은, 율법 갖고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른다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후 20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죄목이 뭔데?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이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걸 막 선언하면서 율법으로 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은 다 믿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가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다? 오늘 공부하는 건 유업을 상속자다. 예수님과 똑같은 유업을 얻은 자다, 상속자다라는 차원의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교인들 중에. 아니, 오늘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히브리서를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그건 좀 나중에 결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목만 읽겠어요. 1번.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갇혔는데, 이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이 무용하다는 게 아니다. 율법은 중요하다. 근데 율법이 모세로부터 받았을 때도 그 율법을 받을 때는 무시무시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왜? 벌을 내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래서 어두움, 화산이 터져서 연기, 불, 진동, 지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 엎드리셨다고.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율법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 절망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못 지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율법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님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구원을, 오히려 율법 아래서 구원을 요구하거든.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는 율법의 몽학 선생 밑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제 의로워진 뒤에는 율법 밑에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몽학 선생 밑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복음의 사람이 됐으니까. 자유의 사람이 됐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데 왜 법을 두려워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법을 다 외워갖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고. 그냥 사는 것이 그냥 상식선에서 기본을 지키고 살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면서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사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로워졌으니까 율법의 그 협박과 두려움에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됐다. 자유가 됐다. 의로워졌다.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그 자체가 또 뭐가 되냐? 너무 좋은데 죄를 용서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의인이 된 것은 더 기쁜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냐. 네 번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다. 민족의 차이가 없다. 남녀도 차별이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아주 평등하다. 누구나 의로워지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는.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처음 들은 것 같으지? 지난 수요일 날 했는데 지난주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내가 이거 글자 안 고칠 때니까 그대로야. 그럼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시작.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아들. 한 수 더 떴지 이제. 자, 율법 믿음으로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절대로 몽학 선생 곧 율법 밑에 노예가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이것은 평등하다. 누구든 똑같다. 누구든지 다 똑같은 권리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자, 1번. 자녀라 해도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성도도 미숙할 때는 몽학 선생 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율법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몽학 선생 밑에 있을 때는 그냥 끌려다니는, 맨날 배우기나 하고 자유롭질 못하고 자발적으로 뭘 할 수도 없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 아주 성령에 의한 자유함을 만끽하기 전에는 배운다 이 말이에요. 율법 몽학 선생 밑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뭐 성령 충만, 성령이 오셨네 막 맨날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골치 아파. 그것도. 2번.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인에게서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율법 밑에서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런데 때가 찼다, 이제 드디어 때가 타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라고 해서, 그 여인이란 말은 정관사가 딱 붙었어요. 딱 정해진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예요. 그 여인에게서 나셨다 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인자가 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몽학선생, 율법 아래에 오셨다. 천사보다 밑에 계시고 율법 아래에 오셔서 벌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벌을 왜 받으셨어요? 율법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죄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영이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율법 아래에 오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죄인은, 죄값은 사망이라. 근데 주님은 죄값 때문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죠. 죽으신 것은 끝난 거예요, 육체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여인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인자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구원을 받아서도 자꾸 죄 짓잖아,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건 굉장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들로 왔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름이 워낙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성령이라고도 그러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아셨습니까? 여기서는 아들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의로워졌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한 가지 더 크게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든. 그럼 그냥 이름만 불러서 호적에만 올려주었느냐?
그건 절대 아니지.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을 사면시켜줘서 그것만도 너무 고마워. 계속 감옥 안 있는 것만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사면이 돼도 전과는 그대로 있다? 우리 예수님이 죄를 없으신데 싹 지워버렸어. 아주 원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도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싹 없애버리셨어. 어떻게? 아들의 영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죄의 아들이 아니야. 마귀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의로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진 자체가 이미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상속받게 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요, 믿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받는 거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야.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이거 몰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 한평강도도 구원받아서 개뿔도 몰라갖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가 됐다는 건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야. 믿을래 안 믿을래요? 믿죠? 믿어야지. 나 우리 평강교인들이 꼭 믿기를 바래요. 그런데 자, 우리 우선 성경을 읽고 봅시다.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데 어떤 유업인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아주 자세히 실감나게 나와 있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너무 자세하게 설교를 할 게 없이 너무 확실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젠 절대 종의 자식이 아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아서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마귀를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귀를 두려워할 게 없어요. 괜히 십자가 이렇게 만든 십자가,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따구 짓 할 게 없어. 그 십자가 그냥 작대기야. 그럴 게 없어. 그냥 이 귀신아 꺼져. 그러면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귀신을 추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귀신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어요. 자녀이면 권능을 위임받았잖아. 누구를?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겐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믿어야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표적이. 뭐 십자가를 갖다 참 이렇게 폼 잡고 영화 찍을 거 없어. 그런 이상스러운 짓 할 거 없어. 그랬더니 또 귀신이 더 역사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왔어. 전과 싹 지웠어.
정가 싹 서고 지어졌더니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들 삼아 호적을 옮겨서 자기 아들로 삼아줬어. 아들을 삼았더니 재산을 상속받게 됐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 아니야? 그건 기적이지? 그렇지? 이걸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은 팔자를 고쳤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린 다 팔자 고친 사람이요. 왜?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팔자를 고쳤잖아. 이거를 얼마나 실감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들에게 히브리서를 강의했어요. 2장을 했는데 그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 근데 특별히 보수교단의 약점이 성령을 말하지 않는 데 있어요. 성령을 말하지 않으면 그 뒤에 후속으로 되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을 몰라요. 무슨 말이냐? 맨날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해요. 십자가와 부활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본이에요.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곧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아버지께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신 일, 제일 큰 일,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에요. 그것은 아들의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구원을 보증하시고 보혜사로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우편에 계셔 조르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제일 큰 일이 뭐냐 하면 구원을 완전히 적용시키시는데, 구원은 뭐냐면 죄를 사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죄가 사해져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죄를 범하는 게 하나님께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건 무슨 역할이냐 하면 그분이 바로 보혜사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는 보혜사고 하나님 사이에서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것의 가장 큰 일이 선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호사가 제일 큰 일이에요. 변호사. 죄를 범한 것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호는 100% 승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올라가기 전에 딱 거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중간에서 딱 버티고 있어서.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복음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조차 못하신다. 하나님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냐고? 치매에 걸리셨냐고? 아니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질 못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했어요. 거기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게 현실적인 구원의 역사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났어.
맨날 그것만 갖고 떠들면 뭐해? 이제 그거 갖고는 내 힘으로 하려고들 들어. 그래서 오늘 어떤 선교사님 양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너무너무 제게 정말 난생 처음으로 이 흥분된 이 복음을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지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게 오늘 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축복의 역사고. 그게 바로 뭐예요? 상속을 받았다는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받았다는 게 뭐야? 어디다가 저축해놨어? 다이아몬드야? 금이야? 현찰이야? 그 유업이 오늘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유업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대상으로서 우리를 채울하시면서 도우시는 그게 유업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걸 믿으면서 이걸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기본적인 것만 갖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인내해야지. 내가 뭘 하는 것은 지가 해봤자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 상속받은 유업으로 다 하는 게 편하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도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이 와 닿습니까?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오늘 공부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아들. 오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주 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요. 아니, 바꿔 말할게. 힘들으니까 이런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 천국 가면 뭐 필요 없어. 다 공부도 안 해. 선어 공부도 안 해. 설교도 안 들어. 끝났어. 여러분, 왜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주시는 게 바로 자녀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유업, 그럼 여러분은 뭘 생각해? 자꾸만. 돈? 권능이 유업이고, 평안이 유업이고. 많이 받으셔. 네, 손 모으세요.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